지금은 집사님이 되셨지만 한 5년 전쯤에 유진호 집사님이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지금도 그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셨고요. 그때 이제 곽 장로님하고 1:1 양육과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유진호 집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1시간만 기다렸다고. 아무도 없는데, 내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 시간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양육과정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육과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절대 가르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이. 근데 제가 예전에 많이 가르쳤어요. 몰라서. 절대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안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은 얘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를 그걸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내 얘기를 나누는 거죠. 책의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을 하셨기 때문에 유진호 집사님이 지금은 제가 볼 때 저분은 예수님을 믿거든요. 물론 이제 다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정말 믿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닌데 그 과정이 아마 가르쳐서가 아니라 봐서 와 보라라고 했잖아요. 봐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색깔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우리 교회 대표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와 보라.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여기 보라색 어떻게 한번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그 양육과정의 제1의 목적은 뭔가요? 양육과정의 첫 번째 목적은 예를 들어 풍삼초라고 할 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목적은 뭐예요? 1차 목적. 그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안내하는 건데 그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1차 목적은 뭘까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한 건데 혹시 양육과정을 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예. 그러면 이끔이하고 따름이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성장하려면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뭐 해야 성장하죠? 사랑받아야.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시키거나 지식을 알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이끔이하고 따름이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요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양육과정의 첫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 이끔이하고 따름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래서 둘이 해요. 둘이 해야 내 진짜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 내 고민, 또 내 기쁨, 내 번민, 안타까움, 슬픔, 이걸 진짜 1:1로 해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한번 다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거울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120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죠. 근데 7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전도 보내기 위해서 각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근데 몇 명씩 보내요? 왜 둘씩일까? 둘씩 보내시는데 왜 둘씩일까? 왜 혼자가 아닐까? 왜 셋은 아닐까? 왜 둘씩 보내실까? 셋 이상을 군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개인입니다. 둘을 보내고 할 때 이 둘은 사랑이 흐릅니다.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은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기 신혼 부부가 기대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합니다. 자, 지금 신혼 부부에게 우리가 좀 기대해야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요 정도는 나와야 그렇구나. 결혼은 진짜 신비한 거예요. 사랑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이 김병호 형제도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할 겁니다. 태권도 사범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내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놀라운 신비 이런 경험들을 아마 곧 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태권도 사범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태권도가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걸 놀라운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제 양육과정 하면서 제가 그 부부가 오시는데 두 분한테 그랬어요. 사랑에 빠져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라고 했더니 목사님 과거형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몇 분 후에 나 머리 자른 거 남편이 몰라봤다고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제 1차 특징이 뭐냐면 주었는데 여러분 내 걸 주면 내 것이 없어지죠. 그렇죠. 내 것을 주면 내 것이 없어져요. 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뭐하고 비교를 하면 되냐면 연민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헌금을 보냈어요. 그게 사랑입니까? 뭐 넓게는 사랑이죠. 근데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슬기교회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보내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사랑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 당하신 거 당연히 돈 보내야죠. 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보내야죠. 그걸 연민이라고 합니다. 연민하고 사랑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연민은 내 돈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보내면 내 것이 줄어듭니다. 근데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들죠. 아니요. 더 솟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 물을 나한테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앞뒤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혹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 뭐 이러면 정말 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물론 이제 성경 본문 그대로인 건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인가 동시에 당신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사랑은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서 받은 물인과 동시에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내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요. 오히려 더 솟아나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주는 것은 연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사랑이지만 구분하면 연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줄수록 또 솟아나거든요. 기독교는 바로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서 솟아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 제가 호신대 다닐 때, 그때 해태 타이거스가
야구를 했어요. 우리 그래서 야구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내의 뒤를 태우고 아내를 뒤에 태우고 무등 경기장까지 딱 갔어요. 힘들었을까요? 예, 별로 안 힘들었어요. 근데 거의 무등 경기장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비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아내 집이 중흥동이었는데 제가 또 중흥동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때 제가 53kg 태워다 주고 거기까지 안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기 지원동 집에까지 가야 돼요. 죽겠더라고요. 갈 때는 이제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데려다 줄 때까지는 안 힘들었어요. 연민은 사랑이 빈약한 대용품입니다. 가짜 사랑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 아내는 나의 최종 목적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 사랑하시죠? 자, 이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사랑하시죠? 어머니 왜 사랑하세요? 너무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쩌면 불쌍해서,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민은 누군가가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연민하는 것이고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민은 주고 나면 내 것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주어도 더 주고 싶고 나도 내 안에서 또 다른 것이 더 솟아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거, 이게 엄마 마음인데 줘도 또 주고 싶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종교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종교인이 됩니다. 신앙인이 돼요. 줘도 기쁘고 더 주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 그래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연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연민하고 동정하면 나는 거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아이들은 놀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부모님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아플 때, 힘들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관심을 써줘요. 내가 불행할 때, 내가 아플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불쌍할 때. 부모님은,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건 연민이에요. 연민은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불행할 때 사람들은 나를 연민합니다. 연민은 내가 거지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연민하고 동정하면 나는 거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연민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오면 연민은 그칩니다. 그러나 사랑은 나를 왕이 되게 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구분하시죠? 그래서 엄마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내가 불쌍하고 내 아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참해야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헌금을 보낸 것도 어쩌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비참해서 그렇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사랑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 자신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연민이라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웃으면 안 찾아오는데 울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슬플 때는 울어야죠. 또 인간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연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슬픔이 끝나면 우리의 사랑은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슬픔이 끝나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진짜 사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못 오해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왜? 잘 살게 돼서.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연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불쌍하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그런 사랑은 연민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불행하고 고통스러워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분이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둘씩 있을 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안다고.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행을 더 강조할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불쌍한데. 그러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연민을 받았던 비참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비참에서 얻는 연민이 아니라 왕이기에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씩 짝지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 양육 과정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둘씩 앞서 보내시며 세상보다 앞서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은 연민에 의한 사랑만 아니니까. 그래서 앞서서 보내셔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아무리 부자여도 갈급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랑을, 아무리 높은 사람이어도.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을 때부터 정말로 기독교는 그 본질에 합당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종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이건 사랑을 돈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 전혀 아니거든요. 둘 사이에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둘 사이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조금 뒤로 가서 1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보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이 다 복종했습니다. 자, 두 사람 사이에는 누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주님이 계셨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주님이 없고 우리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대면,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안 계셨지만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주님은 또 성령과 함께 계세요. 보냈던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두 사람은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둘씩 보내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그냥 보낼 것은 없습니다. 둘씩 앞서 보내시며. 왜 둘씩 보내셨을까? 옛날에 걷지 못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르나요?
좀 정식 명칭이 이렇게 지체장애인이라고 할 텐데, 어쨌든 지체장애인 중에 못 걸으시는 분. 자, 그분이 있었고, 옛날 마을에, 옛날에는 좀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또 맹인이 있었어요. 보지 못하는 분. 이 두 분의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걸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안순뱅이는 걷지를 못해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구걸을 못하고, 맹인은 보지 못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못 걷고 나는 못 보니까 네가 나를 업어주라. 그러면 내가 너 여기로 가라, 두 걸음 앞으로 가라,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밥을 얻어가지고 우리 둘이 같이 먹자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가 점점 어리석어졌어요. 누가 어리석어졌을까요? 예, 안순뱅이가 어리석어졌어요. 그는 내가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왜 볼 수 없게 되냐? 실제로 못 보겠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생겼어요. 야, 얘는 보지도 못하잖아. 그러면 먹을 거 10개 받았으면 지금까지는 5대5로 나눴는데 6개 내가 먹어도 되잖아. 얘는 어차피 모르잖아. 그래서 6개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6개만 먹을까요? 또 7개 먹어요. 그러면 이제 맹인이, 야, 근데 요즘에 왜 밥이 줄어든다야? 그랬더니 불경기야. 요즘 경제가 어려워.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점점 더 많이 먹잖아요. 7개를 먹고, 맹인은 3개를 먹으니까 안순뱅이는 점점 뚱뚱해지고 맹인은 점점 야여워져요. 근데 이 야여가는 사람이 뚱뚱해지는 사람을 업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돼? 요즘 불경기야. 근데 너는 왜 뚱뚱해져가? 네 뚱뚱해지는 게 아니야. 나도 지금 빽빽한데 네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다가 그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너무 맹인이 힘들어서 빠져버렸대요. 근데 저기만 나가면 되는데, 이 이야기는 몇 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저기로 나가면 되는데 맹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갈 수가 없었고, 안순뱅이는 보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버전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협력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안순뱅이가 이제 회개를 한 거죠. 아, 내가 못 봤구나.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구나. 그 후부터 이 둘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고 해봐요. 잘 지냈어요.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1 양육과정은, 그리고 교회는, 삶의 교회는 바로 안순뱅이와 장님의 공동체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다 하나씩 부족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 유진호 집사님은 곽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래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곽장로님이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곽장로님 완벽하나요? 아닌 거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솔직히 말해서 다 아닌 거 알잖아요. 곽장로님이 완벽하면 안병의 장로님이 이렇게 근심하겠어요? 곽장로님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야만 누군가를 건져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안순뱅이와 맹인의 공동체예요.
여러분은 걷지를 못할 거고 저는 보지를 못할 거고 뭐 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최원희 성도님이 예전에 지금은 김미경 권사님이랑 양육과정 하고 계시고 김희경 집사님이랑 양육과정을 했을 때 최원희 그때 성도님이 이랬어요. 희경 언니라면 나를 잘 인도해 줄 것 같아. 희경 언니라면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쭉 가시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김희경 집사님이 최원희 성도님을 거의 구원할 수 있다고? 예, 저는 구원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그 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희경 집사님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 자기도 고민 많아. 그러나 최원희 성도님이 희경 언니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믿음이, 그 믿음이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와 맹인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런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요? 완전한 공동체라고 불러요. 내가 걷지 못하는 걸 그가 걷게 해줄 거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해줄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엇인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 맹인은 보는 게 없고 안진뱅이는 걷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인가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이에 예수께서 계시면 뭐가 변화가 생기죠? 안진뱅이는 뭐가 변화가 생겨요? 안진뱅이는 뭐가 없다고요? 걸을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진뱅이는 뭐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공동체를 만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 공동체를 만나면 예, 아, 내가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아, 나는 걸을 수 없어 여기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아, 내가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맹인은 항상 나는 볼 수 없어, 나는 볼 수가 없어라고 했는데 예수를 만나면 아, 내가 걸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도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게 변화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봐요.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게 변화돼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다는 말은 그러기 때문에 재화가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재화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런다면 그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눈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인데 완전히 바뀌어요. 아, 나는 못 보는 사람이야. 나는 볼 수가 없어. 이것만 바라보던 눈에서 내가 걸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못 보는 사람이네 라고,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네, 이것만 가지고 씨름했던 거에서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볼 수 있으므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안진뱅이는 맹인에게 구원자가 되고 맹인은 안진뱅이에게 구원자가 되는 완전한 공동체. 다 흠집이 있고 다 허물이 있고 다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하나 묶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는 어떤 흠도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 찬양대가 찬양 끝나면 박수를 막 엄청 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 칠 수 있잖아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분들이 많이 없는데 아마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소록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가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분들 우리 자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리가 나요. 박수 소리가 어떻게 되죠? 짝짝짝짝. 소록도 교회에는 박수 소리가 어떻게 났죠? 탁탁탁탁이었어요. 짝짝짝 소리가 아니에요. 왜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여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박수 소리가 짝짝짝 소리가 아니라 요거였어요. 근데 소리가 엄청 컸죠. 가신 분 혹시 기억나시면 상기해 보시면 너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요. 온전한 손은 없지만 그분들은 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이 탁탁 박수 소리가 탁탁탁인데 탁탁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러분 뭐 어디 엄청난 퀄리티의 찬양을 기대하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여기 와 있으면 우리 찬양에 은혜 받을까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찬양된 보고 은혜 받을까요? 저는 전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정대중 집사님 이렇게 틀렸어. 진짜 이름처럼 대충하고만 대충. 이렇게 그분들은 완전히 전문가니까 다 끄집어낼 거예요.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신종호 장로님은 왜 안 하지? 한번 들어보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님은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정말로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 끄집어내야 되니까. 더 완전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찬양대를 완전한 찬양대로 바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찬양 들으러 왔어요. 근데 우리들은 은혜 받잖아요. 왜 은혜 받아요? 진짜 완전해서? 우리는 몰라서 은혜 받는 거예요. 틀려도 틀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와, 너무 잘한다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음대 교수가 와서 이거 틀렸는데 몰라. 그리고 틀렸는지 자체도 모르는데 그냥. 근데 여러분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들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불완전한 속에 완전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안전뱅이와 맹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거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보지를 못할 거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슬플 것이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할 거고, 노래를 하지 못할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씩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게 되는 공동체를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이 1:1 양육과정이나 삶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둘씩 보내시면서 서로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돌봐주는 가운데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